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과 함께 큰 군대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증인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부터 14절 말씀. 태환이 찾았어? 조금 길지만 우리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오늘 사무엘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인 이후에, 불러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거고요. 또 사무엘 다음에 일어난 사울왕은 또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이후에 사울왕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윗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사사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사사 시대에서 첫 왕정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는 변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시대는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사 시대 때, 또 제사장 시대 때, 또 족장 시대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왕정 시대,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포로 시대, 속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대마다 변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절대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야 되냐? 절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뭘 따라가서 승리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따라갔어요. 흔히 말하는 언약 속의 언약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족장 시대 때 승리할 수 있었던 해답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 시대가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시대와 또 가나안 정복 시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쵸? 자, 사사시대를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완전히 실패했죠? 말씀을 놓쳤을 때 실패했어요. 그러다 말씀을 회복할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도 똑같아요.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회복해요? 그 나라를 회복함과 함께 블레셋을 막아줬어요.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블레셋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언제 끝나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이후에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나올 거예요. 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그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 언약 붙잡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반대로 언약 놓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쟁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다? 말씀은 절대 기준이다. 이게요. 이거.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서면 정복자로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과 언약을 놓치면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뭐다? 정복자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면 뭐다?
노예가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처음부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때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뭘로요? 정복자로.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였는데 말씀을 놓친 순간 뭐가 됐어요?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육신의 노예가 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반복적으로. 족장시대 때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70인 애굽 때 뭘로 갔어요? 정복자로 갔어요. 근데 말씀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었어요. 똑같아 항상.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자로 들어갔어요. 말씀의 언약 붙잡았을 때는. 근데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게 마지막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죠. 자, 이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자랐습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한나가 사무엘 엄마인 한나가 처음부터 뭘 가지고 사무엘에게 뭘 심겼어요? 언약을 심긴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언약. 하나님, 세상에 아이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이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어린 나이 때, 어느 나이냐면요, 여러분 4살이면요 로지예요. 저희 딸 로지 4살. 그 아이를 그냥 교회에다 그냥 갖다 던진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로지가 혼자 교회에서 산다 생각해봐요. 부모님의 배경도 없이. 말이 됩니까? 그만큼 뭐 했어요? 이 한나는 사무엘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완전히 언약 각인시키고 언약에다 맡긴 거예요, 그 인생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 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서밋 언제 됐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딱 커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었을 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 전부터였어요. 어린 나이에 뭐 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어. 하나님과 전혀 반응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린 나이였던 사무엘은 영적 서밋으로 먼저 있어서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희귀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었어, 사무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 계속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 서밋이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 될 수 있다. 그 말이 이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어린 나이에 어렸는데도 영적 서밋이었다니까.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 곁에 떠나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입양아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아였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멀리 살아 있었지만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영적 서밋이었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은 뭐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이 말 던지는 것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다 성취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받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이 원하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쓸데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뭘 보면서? 사무엘이 가진 영적인 힘과 이 배경을 보면서. 그래서 사무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아버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버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하나 잘못한 게 있어. 하나 실패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사무엘이 뭘 실패했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사무엘이 뭘 실패했을까? 사무엘 다 진짜 이렇게 처음부터 언약 붙잡고 이 영적 지도자를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사무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 실패가 뭐였을까? 아들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실패했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 아들들이 뭐 했냐? 이 아들들을 다음 사사, 다음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놨는데 이 아들들이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범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처럼 만약에 이 아들들도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잘 다스렸다면은 이런 일들이 없었겠지만 이 아들들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동안 자기가 했던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아,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왕을 좀 세워달라 하고 사무엘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질문하죠.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락을 하세요. 그래, 왕을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어디 한번 세워봐, 이 얘기였어요. 너희들이 왕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야. 어디 한번 왕을 세워봐 하면서 왕정시대 때 계속해서 또 실패와 성공과 회복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시고 선별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요. 사울 왕이 네가 무슨 왕이냐? 난 사울 왕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 암몬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왕으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왕이 맞구나. 그때부터 왕이 이 굉장한 승리와 흥왕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요, 전쟁 나가는 것마다 다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딱 들어오냐? 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 불신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두 가지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블레셋 전쟁을 다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딱 그 시기가 왔어요. 시간표가 와서 자, 이제는 다 준비가 되었어요. 준비가 되고 나열이 되고
전쟁할 준비를 딱 앞두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 위하여 말씀을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군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후에 전쟁을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런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시간이 돼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런데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냐? 제사장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이때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뭐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정도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어떤 불신앙이 있었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는요.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받자. 하나님 뭐라 하셨냐? 이 전쟁에 나가서 그 족속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진멸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상의 것들이니까.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우상을 취해 오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완전히 진멸해 버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 사람들은 다 죽이고 뭘 갔냐?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좋은 것들을 다 취해 갖고 와요. 아니 왜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다 죽였으니까 남은 것도 우리가 수고한 거 내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거 내가 취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오지 마. 건들지 마. 그거 완전히 진멸해버려. 불태워버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뭘 따라간 거야? 똑같이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야. 교만해진 거죠. 아, 나는 왕이야. 나는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을 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왕으로 누굴 택하십니까? 다윗을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 하셨어요?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로 이 사울 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던 사울 왕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근데 다윗 왕은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24시 말씀 묵상의 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말씀 묵상을 많이 했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3분의 1 이상을 지었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24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이 전부 어떤 거였냐? 그냥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다윗을 통해서 또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고 말미암아 다윗이 군대장이 됩니다. 통솔하는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질주를 받고 쫓겨나게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받고 현장의 전도의 증거들과 응답들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표도 와요. 또 어떤 때는 위기의 시간표를 맞을 때도 와요. 어떤 때는 무응답의 시간표도 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응답 받으면 흥분돼서 언약 놓치고, 또 만약에 응답 없으면 낙심돼서 언약 놓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 이 다윗은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들이 보다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 다윗이 모든 일들 속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듯이,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변한다 해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시대적인 왕으로. 이 다윗을 뭐라 표현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다윗은 뭐 했냐? 24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시대적인 왕으로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없었을까? 우리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의 여생에 대해서 아마 살펴볼 거예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네, 실수도 했어요. 나쁜 짓, 못된 짓 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준과 모습과 배경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에게 남아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듯이 시대는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어떤 때는 왕이 있었고, 어떤 때는 사사가 있었고, 어떤 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는 왕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는 주의 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는데 시대는 변해요. 그러나 변함없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사용하신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을 보면서 내가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진짜 기준하에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새 인물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또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이 절대 기준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24 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